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신 바이든 대통령은 76세가 되셨고 80세가 되셨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6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나이가 많은 대통령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미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행정부의 대표고요. 부통령은 상원 의장을 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 하원 의장인데 이건 뭐 하우스 오브 스피커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는 8년 동안 낸시 펠로시라는 분이 하셨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은 올해 80세가 훨씬 넘는 분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어른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은 물론 건강상 이유로 물론 계세요 할 텐데 워낙 요즘은 의료 환경도 좋고 또 음식도 좋았고 건강도 좋아서 사람들이 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유능한 사람이 많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능함이 또 있기도 합니다만은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또 이렇게 유능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른과 노인네 이렇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른은 말에 거리가 있는 분이에요. 말을 하면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맞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근데 노인네다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신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래서 진정한 어른이 됐다는 것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도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고 그 사람의 판단에 신용이 따르고 신뢰가 따르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어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소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영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큰 광야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것은 가나안까지 2주면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겠는데 가는 중에 먼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어느 정도 강한지를 알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지파의 대표가 되는 지파장들을 영탐꾼으로 12명을 선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나왔으니까 12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40일간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전부 다 살펴본 다음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너무 그것이 강하고 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전쟁하자마자 모두 다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식들은 전부 노예로 팔려갈 운명이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 갈 수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장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장이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대표한 이 두 지파에 속한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안에 내용은 별 볼 일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능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들어가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대 2로 결국은 가나안으로 직접 가는 길을 포기하고 광야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이 돼요. 잠깐 갈 걸로 생각했던 이 광야 생활이 4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모두 다 거기서 다 죽게 되고 2세들이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다 자라나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헤브론 산지 전투가 마지막 남았어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건 굉장히 산악 지역이고 여기 성경에 보면 힐 컨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너무 쉽고 공격하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이 헤브론 산지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강한 민족이 남아있어요. 다른 데는 다 정복이 됐는데 이 헤브론 산지만은 지금 정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다른 지파들을 10지파들 11지파가 있는데도 가려고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가면 너무나 희생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전투 중에 전사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서로 안 가려고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산지를 점령하지 않고는 우리의 이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 누가 나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85세가 된 갈렙이 나옵니다. 저를 맡겨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지파가 가겠습니다. 다른 지파가 안 간다면 우리 지파가 가서 이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우리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다 지파가 헤브론 산지를 공격합니다. 다른 지파는 공격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선봉에 서려고 안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는 전부 헤브론에 올라가서 전투를 치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헤브론을 차지해서 유다 지파의 중심을 삼고 그 후로부터 유다 지파가 많은 일에 있어서 항상 선두에 서는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유다 지파는 이렇게 선두에 서게 되었을까? 이 갈렙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실패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주문 갈 수 있는 거리를 돌아서 40년을 돌다가 그 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 갈렙은 생각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패배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 결국은 3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도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회군에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각 하나가 그들의 역사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어서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메뚜기로 비유할 정도면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싸워서 이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목숨 하나 보존하고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니까 자신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메뚜기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객관적인 이 내용을 보면, 외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만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종으로 살았어요. 한 번도 주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의 재산이고 자기의 종이니까 그들이 다 보호하고 그들이 다 전쟁하고 그들이 다 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기만 하고 시키는 일만 순종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세대가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지켜보려고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남이 희생해서 지켜주면 그 안에서 그냥 누리고 살기만 해봤어요. 이제 처음으로 주인이 없고 자기가 주인이 된 이 상황에 가장 먼저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했더니 무서워서 도망가자고 한 거예요.
내용이 아주 간단했던 겁니다. 그들은 싸워서 피를 흘리거나 희생할 마음이 조금도 없고 남이 희생해주면 거기에 얻어진 걸 가지고 누리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갈렙은 이 실패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두려움이 40년 역사를 후퇴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갈렙은 눈물을 머금고 다수가 결정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가면서 갈렙이 결심을 한 거예요. 다른 지파는 몰라도 다른 지파는 설득하기 힘들고 내 지파도 아니니까 내 말을 들을 리는 없지만 내가 속한 유다 지파만큼은 내 말을 들어주리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두 가지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유다 지파의 인구수는 다른 지파의 2배를 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자식을 많이 낳게 만들어놨는지 모든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할 수 있으면 자녀를 낳고 많이 낳게 만들고 많이 낳으니까 아무래도 아들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군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남자들도 많아져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 하나가 나머지 지파 10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도의 군사력을 가질 만큼 강한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이걸 기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스스로 힘이 없다는 데서부터 왔다는 걸 생각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었어요. 이 갈렙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모든 전투에서 다른 지파들이 눈치 보면 다 비키라고. 우리가 앞장서서 할 테니까 따라만 와라. 뒤로 도망가지만 말고 우리만 따라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유대가 된 이유가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인구수도 수배나 많고 군사력도 수배나 많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정체성과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피해보고 싶지 않아서 자꾸 피하고 또 자기에게 책임이 주어질까 봐 자꾸 회피할 때 갈렙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서 앞으로 가자 하면서 스스로를 헌신하는 데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인구수도 제일 많고 군사력도 제일 많고 이 두 지파 합친 거하고 나머지 10지파 합친 거가 수가 비슷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가 골고루 전투를 한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앞장섰고 나머지 지파는 그냥 따라다닌 거나 마찬가지. 전투를 할 때 큰 전투, 위험한 전투,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거는 항상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모든 희생을 다 해낸 거고 나머지 지파는 따라와서 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7년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 성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은 결국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이 힘이거든요.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힘이기 때문에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를 항상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 또 앞장서서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인정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갈렙은 모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모든 다른 지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내 스스로 희생해서 힘을 기르고 이걸로 승리하는 경험을 다른 지파가 함께 경험하게 해주는 길 외에는 없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앞으로 나가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패배의식에서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불평이 점점 커지면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복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 올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세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의 용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기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용기가 나오고 용기가 있어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갈렙은 어디에서 이런 대단한 용기가 나왔을까?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40년 전에도 점령할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과 불신과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걸 포기하고 물러가는 바람에 40년을 방황하다가 40년 동안 모든 어려움을
똑같이 다 경험한 거예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일을 앞장서서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그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기초해야 용기가 생기고 용기에 기초해야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실천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을 줄로 믿고 준비하는 자가 갈렙과 같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되지 않을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의 용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밭을 갑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큰 수확을 위해서 곡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곡간을 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곡간을 준비합니다. 수확이 생기면 어디다 보관할까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에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실 줄로 믿고 준비하는 실천 속에서 참된 믿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상이변의 시대죠. 지난 한 주 동안 이 캘리포니아에는 지금 물난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세크라멘토 같은 데 막 동네가 다 물에 잠겼어요. 이 겨울에 웬 비가 거기서 따집니까? 여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또 그런가 하면 서유럽은요 지금 한여름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사람들이 다 반팔 입고는 뛰어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난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일 괴로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 러시아에. 푸틴은 지금 이 유럽이 추워서 자기네가 생산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많이 이렇게 사가야 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좀 압박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사도 돼요. 안 팔아도 된대. 이렇게 더운데 무슨 난방을 하냐. 이러면서 완전히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 첨단 무기를 자꾸 이제 지원해주기 시작해서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전쟁을 좀 이렇게 땅을 좀 많이 차지한 채로 끝내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끝낼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 잃어버린 것까지 다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나라에 투자하세요 그래요. 갑자기 세일즈 외교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길 건 확실하고 이렇게 러시아가 다 부서뜨린 국토를 건설하려면 수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많은 나라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해주면 나중에 당신네 나라에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가 재건을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좀 투자해달라고 투자 상담하고 있어요 벌써. 이거 뭡니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나라는 지금 매일 폭격이 계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고 나고 있는데도 지금 전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긴 후에 그 나라가 제2의 한국처럼 초고속 성장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꿈이 믿음 안에서 계속 붙들고 있다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세계 2위의 가장 강한 군사대국과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 강대국의 군사력이 쳐들어올 때 무섭다고 도망갔으면 아무도 이 나라를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나라와 죽기 살기로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도와주잖아요. 지금 이 나라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저 나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에서 빨리 휴전하는 게 두 나라를 위해서 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력하고 스스로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하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수고하는 사람이 풍족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26편 5절 6절에도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70년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항상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랬고 무너진 고국을 재건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7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70년이 됐을 때 갑자기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어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정말 돌아간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보다 수십 배 된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왜 남아 있었느냐? 고국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라 다시 고생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유대 사람들을 막 우대해주고 대접해주는 거예요. 총리도 막 세워주고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시민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세계 최고 첨단 강대국에서 사는 시민이 훨씬 낫다 생각하고 나는 고국에 안 돌아오고 싶다. 여기 남고 싶다. 그래서 대부분 남았어요. 남은 사람들은 나중에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권력이 바뀌니까 또 핍박받는 자의 위치로 또 바뀌고 말았어요. 그런데 돌아간 사람들은 비록 작은 수가 돌아갔지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재건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수고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꿈과 미래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수고가 고통스럽지 않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믿음의 심령들을 얻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보람이고 또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이 매우 고달프고 어려웠지만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항상 감사함으로 사역했습니다. 또 선교사들은 낯선 나라의 낯선 환경에 언어와 모든 삶이 불편한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최고의 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축복이 흘러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자녀들 키우고 세상에 먹고 산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이 상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큰 것으로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주 안에서 하는 삶 속에서 자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릴 때 공부를 못했어요. 과거에는 너희들을 공부를 잘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시집을 가는데 자녀들은 많이 낳았지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항상 고달프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너무나 귀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루도 교회에 가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배움도 없는 분인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특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은 정말 모든 면에서 각 분야에서 정말 잘된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일에 쓰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서 나가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